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교만하고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바르게 져서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곤경에 빠진 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상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과 저들의 마음의 병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믿는 자로서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맞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내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은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도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뭘 향해 달려가야 하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늘 곱씹으며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스치는 바람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박중한 역할이 된다는 일종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가 서 있어야 할 반석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하고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양을 전하는 데 몰두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전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육원 아닐까요? 문화센터 아닐까요? 또 인맥을 쌓기 위해 모이거나 어떤 정치적 선동을 위해 이용되는 곳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아닐까요? 사교 모임 아닐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섬김과 겸손이 없으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경직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열정도 있고 유연한 사고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팔면서 그러한 열정과 유연한 사고를 만약 추구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전도된 것이니 우린 절대 마귀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곁가지를 추구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신앙의 본질과 순전함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그 바탕 위에서 교제도 하고 풍미도 즐기고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말끝과 생각 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하고 말과 행동에 예수의 향기가 발하여지도록 늘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교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강점이니 우린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이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지혜와 기술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성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참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주의 종과 저 같은 사람이요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독해가 언뜻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찬찬히 읽어야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할 때 그 우리가 있죠. 우리가라는 어절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즉 바울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너희를 위해 다스리고 너희를 위해 권하는 우리를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역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이버해서 노동이란 말 있죠? 영어로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피 온타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똑같이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의 음상 차원에서는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코피가 한 타스나 흘렀을까요? 코피 온타스 확 와닿는 단어 아닙니까? 코피 온타스. 아무튼 사역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코피 흘리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강서를 준비하는 것, 강서를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서를 전하는 것이, 강서라는 것이 주된 수고이겠지만 그 외에도 사역자는 각각의 위치와 상황에서 해야 하는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다스린다는 말과 권한다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말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뭐라고 성도들을 다스립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의 뜻을 찾아보았더니 그 말의 뜻은 누군가를 지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로이스타 메누스 이렇게 하여서 어떤 지도력 있죠. 어떤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성도들끼리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서 뭔가 좀 삐걱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 종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능력이 누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바로 프로이스타 메누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주의 종들이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한단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들을 잘 듣고 잘 정리하여서 지혜롭게 조율하고 판단한다는 그런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권한다는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음식을 이렇게 권한 듯 이렇게 먹으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dmonish이라고 하여서 그냥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꾸짖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훈계예요. 강하게 꾸짖는 그런 훈계. 이렇게 성도들의 생각들을 잘 추스르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니까 지금 바울과 몇몇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또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단서 하나가 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가 다른 주의 종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제가 노동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생각도 잘 모으지 않으면서 또 잘못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에 그렇게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역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뜻은 문자 그대로 가장 높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종들을 사랑 안에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뜻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을 두어서 서로 화합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교인 것이죠. 우리를 붙게 하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가교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고 그 정체성 또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입니다. 앞에 두 구절이 성도와 주의 종들과의 관계라면 14절과 15절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14절 중간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단순히 행동이 느릿느릿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다루기가 힘든 사람 있죠? 여기서는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죽었으나 그들의 입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상처받고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크고 넓은 곳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영역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지 같은 세계관만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행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역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발하여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기에 우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악을 악으로 갚는지 잘 살피고 감독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가 서로를 감독하여 서로 악을 행하지 못하게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피차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이 알곡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졌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이 바꿔주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남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저들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모순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는가? 혹시 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내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는가? 내 자식이, 응? 내 부모님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우리 대통령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부터 바뀌고 내 교회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그렇고 또 그렇다면 계속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본인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사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의심하라고 마귀가 말할 때 우리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를 바라고 예수에게로 우리의 삶이 경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화의 단계를 밟아 우리가 부활할 때 영화의 세계로 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진리 되시는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섬기며 예수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5월 첫째 주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